찬송가 105장 1절 간주 2절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빛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새로운 한 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는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우리의 자손들이 대학을 위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6명 시험을 봤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한 어머니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원하는 바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세상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대를 이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어지고 충성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은혜와 축복이 자손만대에 이르는 복된 역사가 그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사그러들 줄 모릅니다. 잠시 잦아진 듯 하더니 다시 창궐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나서고 과학자가 나서고 또 정부가 나서고 온갖 노력을 다 하지만 잦아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몰아내 주시고 종식시켜 주시고 모든 이 땅의 백성들과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롭게 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날이 속히 돌아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도 30%에서 20%로 20%에서 또 10%로 자꾸 예배드리는 인원을 줄여가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태를 주께서 아시오니
선하신 손길로 해결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새겨져서 걸어갈 때나 달려갈 때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총의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능력으로 채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잘 살기를 원하고요.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고요.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인생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인생 경영을 잘해야 되는데 인생 경영에 실패한 사람들은 마치 돈이 없어서 신용 불량자에 떨어진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인생을 잘 경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믿음으로 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가난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무식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가장 부끄러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많은 가능성을 주셨는데 자기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무덤에 묻히는 겁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 심판대 위에 세워놓으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자기 인생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지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뭐래요? 그 보화가 밭에 숨겨져 있었어요. 근데 그 밭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 밭이에요. 자기가 경영하는 밭이에요.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능력을 어디 먼 데다가 숨겨놓은 거 아닙니다. 재능을 어디 먼 데다가 숨겨놓은 거 아닙니다. 가까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견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 이사갈에 대해서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죠. 이사갈은요, 가장 허드렛 인생으로 살다가 가장 뛰어난 인생으로 바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곱이 12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 기도인데요. 어떤 사람은 진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게 축복 기도인지 저주 기도인지 알 수가 없는 기도를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갈입니다. 야곱은 이사갈의 머리에다가 얹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에서 15절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 섬기리로다.
이 부분을 읽으면 무슨 마음이 드느냐 하면 참 슬픈 인생이로구나 탄식하게 됩니다. 이사갈이 뭐라고요? 꿇어 앉은 건장한 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당한 체구를 가졌어요. 당당한 체구를 가졌는데 노예 취급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거 왜 그렇게 됩니까? 쉴 곳을 보며 좋게 여기고, 예. 안이한 삶의 태도가 그 인생을 압제 아래 살게 만든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사갈은 야곱에게 축복 기도 받을 때까지는 인생 경영 잘못했다. 인생 경영을 그때까지는 잘못했습니다. 신용 불량자처럼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결심을 합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서 아마 자기 인생을요 근본적으로 개조하려고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제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430년 이상이 지난 후에 모세가 12지파를 향해 또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430년 전에 야곱이 기도했을 때하고 430년 후에 모세가 기도했을 때 이사갈에 대한 기도, 이사갈 지파에 대한 기도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3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우린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은 해봅니다. 이사갈은요, 뭘 발견했느냐? 자신의 장점, 자신의 가능성,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사갈이요,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느냐? 이사갈은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서 뭐 손으로 꼼지락꼼지락하고 뭐 책 읽고 뭐 그림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사갈과 정반대의 성향을 지닌 형제가 있었어요. 그 누구냐? 스불론이에요. 이 사람은 또 어떤 성향이냐? 외향적인 성향.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해요. 친구 사귀는 거 좋아해요. 나가서 물건 파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요, 이 둘이 우리 손 붙잡고 같이 일하자. 그래서 둘이요, 협력 관계를 이루고 동업 관계를 이룹니다. 이사갈은요, 어쩌면 요즘에 살았으면 진짜 해피하게 살았을 사람이에요. 뭐냐면 집콕파예요. 집에 꼭 박혀서 꼼짝 안 하는 건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마 저는 이사갈파라기보다는 사실은 스불론파에 가까워요. 쟤는 그냥 가둬놓으면요, 이게 그냥 속에서 열불이 일어나가지고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불론과 이사갈은 동업을 했습니다. 스불론은요, 무역을 했고요. 이사갈은요, 제조업을 했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특성을 살려서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사갈 지파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어요. 달란트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자손 만대에 우리 지파가 더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자녀 교육에 투자를 한 겁니다. 돈 번 거 가지고 뭐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가면 됩니까? 아니죠. 미래를 위해서 자식들의 교육에 투자를 한 모양입니다. 그 결과가
역대상 12장 32절에 나타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야곱한테 안수기도 받을 때만 해도 압제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산업을 일으키고요, 먹고 살기가 편해지고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자녀 교육에 투자를 했더니 그 자녀들이 뭐냐면 형제들을 통솔하는 지도자적인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달란트를 발견하고 개발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알았느냐? 시세를 알았어요. 이 세상의 흐름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요즘에 뭐 코로나가 왔으니까 그냥 손 놓고 살면 되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냐?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좋은 찬스로구나, 그래가지고요 아주 다른 일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요새 또 정말 새로운 신흥 부자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생긴다고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영적 통찰력이 생겨서 시대의 흐름을 잘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뭘 알아야 되냐?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아야 돼요. Know what?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know what, know how, 이런 것들을 알게끔 잘 교육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바뀌었어요. 압제 당하는 자에서 통솔하는 자로 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축복이 다 어디서부터 일어났느냐? 내 인생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나도 발전시키고 후손도 발전시키는 믿음의 사람 속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말이에요, 우리가 참 못 살았을 때 물지개로 수돗물을 실어놔서 독에다가 붓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로 밥해 먹고 그 물로 빨래하고 그랬어요. 저도 물지개를 조금 져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잘 못 져요. 힘이 좀 부족하고 덩치도 작아가지고. 근데 어떤 애들은요, 물을 잘 집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물지개에 물을 가득 채우고 저 밑에서부터 그 다음에 사는 집 꼭대기까지 쭉 올라왔는데 반 통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철렁철렁 넘어가지고 그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 통에 구멍이 생겼어요. 통에 구멍이 생기니까요, 물이 어디까지 빠져나느냐? 구멍이 생긴 데까지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걸요, 전문적 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미니멈 팩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할 것 같아. 그냥 막 했는데 어느 정도 되면요, 그 다음에 또르륵 하고 다시 원위치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인생의 미니멈 팩터, 구멍이 거기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잠깐 보면요, 옆에 보면요, 새 집 사고 뭐 좋은 차 사고 막 그러면서 막 갔다가 조금 있으면요, 또 다 툭툭툭 정리하고 어딘가 야반 도주하고 가는 그런 인생들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 미니멈 팩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약점이 무엇이고 내 강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항아리가요, 거기에서 축복이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은혜가 빠져나가지 않고 정말 충만한 넘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거기를 떼어야죠. 그 구멍 난 데를 먼 거는 딱 메꿔야 됩니다. 예. 오늘 우리는요, 그것을 생각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다니엘을 보면서 이 다니엘은요,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 인생이요, 역경 속에서도 일어나더라고요. 힘든 일 속에서도 일어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그는 말씀으로 무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성경에서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기술하는 태도를 보면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못되게 표현돼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치켜 세우는 표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중에 참 이 사람 되게 축혀 세웠네 이런 말이요. 에스라 7장 1절과 6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누구냐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그 아론의 16대 손이었어요. 16대 손이었는데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저는 이 말씀을 무척 좋아해요.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묵상하는 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목사니까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만요, 나도 에스라처럼 살고 싶다. 아론의 16대 손인 에스라가요, 바벨론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뭐 때문에 기대했느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다는 건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성경 말씀에 익숙하다. 성경 말씀에 익숙한데 얼마나 익숙했는지 하나님께 도우심을 입는데 왕에게 세상 사람에 가서 구하는 거를요 다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단지 뭘 잘했느냐? 말씀에 정통하고 익숙한 학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받는 근거가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 때에 내 속에 있는 가능성이 축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기도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다니엘 인생에 커다란 위기가 닥쳤어요. 다니엘을 질투하는 무리들이 다니엘을 올가매고자 다리오 왕에게 쪼르르 달려갔어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쫄라가 법령 하나만 만듭시다. 왕이시여, 이 법령은요 금령으로 해가지고 탁 도장 찍어가지고 누구도 어기지 못하게 그렇게 만듭시다. 그러니까 왕이요 솔깃한 거예요. 그렇게 하자. 근데 어떤 금령을 만들었냐?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왕이 보니까요 자기가 높아지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냥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그걸 도장 찍은 거를 다 보고도 집에 가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거는요 일상이 아니라 목숨 거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이거는요 습관화되고 몸에 배지 않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위기에 닥치면 나도 다 할 수 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위기에 닥쳤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기도,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내일 능력 있는 기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쩌다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거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알았어요. 도장이 찍힌 거 알았어요. 그리고 그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요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쫙 열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게 뭐냐? 성도에게 꼭 필요한 습관, 기도의 생활합니다. 요즘에 우리가요 달아요 굿나잇 합니다. 여러분 몇 명이나 참석하고 몇 명이나 동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달아요 굿나잇에 참 중요한 거가 2가지가 있지요. 그게 뭐냐면 말씀 먼저 붙들고 기도하자. 전 이게 2가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요새 성탄절 기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다른 거 하나 집어넣죠. 찬양, 캐롤 부르기도 집어넣습니다. 아무튼 그 크리스천의 기본이 뭐냐? 누가 뭐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능력 있는 삶은 뭐냐? 내 속에 그 달란트를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꽃피우는 게 능력 있는 삶인데, 그 능력의 출발점이 뭐냐?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드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더 높이셨습니다. 에스라는요, 말씀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께서요, 구하는 거 다 응답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가 다니엘을 쭉 읽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이 두 가지를 잘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능력 있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삶, 기도를 습관화하는 삶. 다니엘은 인생의 정말 어려운 위기에서 이 두 가지 가지고 이겨냈습니다. 에스라 같이 복받게 하시고 다니엘 같이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